오늘 본문에는 엘리야 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 나옵니다. 그 대결의 성사 배경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비입니다. 어제죠,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처음 등장했고,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에게 충격적인 예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당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힘들다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그것도 수년간 오지 않는 것은 생사의 문제가 생길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는 이 선언은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숭배하는 우상 바알과의 극렬한 대치입니다. 바알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비를 주관하는 신이자 농경사회에 풍요를 가져준다고 믿은 신입니다. 이 우상은 본질은 변하지 않고 현재까지 그 이름만 바뀐 채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데 바로 만몬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고 믿는 그 만몬입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것 같은데 그것은 헛된 기대일 뿐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쉽습니다. 신이 노하셨다, 바알 신이 노하셨다,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화살이 엘리야에게 돌아갔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우리의 풍요를 걷어간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야 이 가뭄이 끝난다고 여기는 자들이 아마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슬픈 현실이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민낯은 아닌지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 오바댜가 있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와 함께 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일에 동행하는 것으로 보아 오바댜는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 왕의 측근으로 보입니다. 오바댜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오바댜의 평가에 대한. 아무래도 그럴 것이 그는 아합과 함께 다닙니다. 어떻게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있을 수 있냐고 비난하는 자들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분명히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또한 오바댜는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 때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그들을 보호하여 살린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바댜의 평가 중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 평가에 동의합니다. 그는 아합이 통치하는 정권에 있었지만 고결한 성품과 믿음을 가지고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시대에 필요했던 인물이다. 여러분, 시대를 변혁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엘리야도 필요하고 오바댜도 필요합니다. 야인처럼 제도권에서 벗어나 제도권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전하는 엘리야와 제도권 안에 있으면서 한계라는 환경의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오바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바댜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오바댜의 삶도. 오바댜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있으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은 증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증명하는 것은 말이 아닌 뭡니까? 삶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엘리야 같은 사람과 오바댜 같은 사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또 여호와를 경외함을 삶으로 증명하는 자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기를,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이어갈 겁니다. 이 오베다를 통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에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저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이 대결을 이렇게 봅니다. 바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물질이고요, 피부에 와닿게 말하면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가치 대 돈의 가치의 대결입니다. 생명의 가치 대 돈의 가치의 대결이에요. 비가 3년 동안 멈춤으로 참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생명의 가치와 돈의 가치의 싸움인 것입니다. 바알 숭배에 빠진 지도자의 민낯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 이 돈의 가치에 할몬된 지도자의 민낯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저는 그 정면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3년의 기근은 살인적인 기근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지금 무엇을 찾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물과 꼴을 지금 찾고 있고요, 자신의 재산인 이 짐승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돈의 가치에 함락당한 지도자의 민낯입니다. 백성의 안녕과 안위가 아닌 자신의 재산과 이익과 그 손해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지도자의 민낯입니다. 더 가슴이 먹먹한 것은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간의 대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고 있다 합니까?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뭇머뭇. 우리나라 동요 중에 인생의 놀라운 격언을 담고 있는 동요가 있습니다. 자전거인데요,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다가 큰일 납니다. 생명의 가치와 돈의 가치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하고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모든 것을 숫자로 매기는 비인격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대결이 펼쳐집니다. 번제단에 불을 붙이지 않은 채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난리굿을 떨지만 말 그대로 난리굿을 하루 종일 떱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인데 엘리야의 행동 중 이상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행동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다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아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뭘 합니까? 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네 통에.
젖은 나무에 불이 내려와도 불이 붙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상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제단 수축은 올바른 예배의 삶을 말하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끼얹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확실하게. 욕망을 부추겨 사람을 비인격화시키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게 하는 바알이라는 강력한 우상과 여러분, 제대로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올바른 예배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바알이라는, 만몬이라는 강력한 우상과 제대로 맞서 승리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시대를 번역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엘리야도 필요하고 오바댜도 필요합니다. 오바댜처럼 한계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소망하시기를, 그 경외를 삶으로 증명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은 생명의 가치와 돈의 가치의 대결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고 생명의 가치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알이라는 이 만몬이라는 강력한 우상과 제대로 맞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그것은 올바른 예배의 삶과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싸 우리를 위협하는 한계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의 대립 속에서 물주물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올바른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라는 믿음으로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생명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